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드시러 오시기 때문에 저는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족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득하시고 그걸 인식하셔서 보람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와도 어떤 사람은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별로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밥맛을 알고서 먹는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고서 때가 되었으니까 어차피 때가 됐으니까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밥을 먹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밥맛을 모르고서 식사를 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흡족함이 최고의 맛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고난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알고서 당할 때는 별로 힘이 들지 않는데 고난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례하게 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고난 당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인생을 삼고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첫째, 육체적 질병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이제 육체적 질병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 재정에 돈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허기짐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고난이냐?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 늘 고민하고 늘 정신적인 풍요가 아니고 빈곤 속에 살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질병도, 여러분들의 물질도,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것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짜증내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했던 삶도 예수님을 잘 만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해서 아직도 인생을 헤매이면서 세월을 허송세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정말 이방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원망하고 정말로 못된 짓을 다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 개선이 돼야 되는데요,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인식 개선. 두 번째는 뭐냐? 의식 개선. 여러분, 우리가 1970년대 초반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새마을 운동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또 복창도 하고 또 열심히 교육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동네에서 새마을 회관에 모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식 개선, 살림살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농촌의 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농사 비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해가지고 농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어디에요? 지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민들을 인식 개선을 하게 했어요. 자, 첫째가 뭐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이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계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노래를 불렀던 때가 있죠. 여러분, 교회도 나오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도 예수 믿고 잘 살 수 있다. 나도 예수만 믿으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인식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몇몇 권사님들이 강경에 젓갈사를 갔다 왔어요. 근데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우리 오순자 권사님이 저한테 조그마한 젓갈을 2개를 주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강경에 있는 형제상회라고 하는 상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고마운 것은 고마운 거니까 그래도 먹기 전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분한테 전화를 해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강경이 토박이고 강경이 토백이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 1년 후배예요. 보니까 강경 여중 1년 후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통화하고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웬 여자하고 한 20분을 통화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도 대전에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래서 대전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디 교회에서 했대요. 그러면서 저도 그 목사님을 잘 아는 분이고 그분도 그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옆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신앙생활했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4, 5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2가지입니다. 첫째,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뭐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최상의 밥상을 차려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상의 밥상을 차려주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최고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인식이,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우리 목사님은요 늘 우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물었더니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것은 목사를 외면하는 것이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것은 목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늘 강단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항상 우리 교인들은 항상 목사님에게 아뢰이고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 좋은 교회요, 나쁜 교회요? 좋은 교회죠. 교회가 이래야 돼. 교회가 그냥 아무 기도도 부탁하지 않고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밥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보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죠? 그런 말씀의 보람이 있어야 되죠. 말씀을 잘 드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은혜 받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우리 교회도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내 머릿속에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오성봉산교회도 최고의 밥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정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사업장의 문제라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목사에게 부탁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한다면 부탁할 것이고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별로 안 부탁할 것 같아요. 그죠? 어려워요? 기도 부탁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왜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무리들이 함께 기도해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도들이 거기서 몇몇을 세워가지고 사도로 세웠더라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목사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잘 받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를 보았지만 골로새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잘 신앙적으로 자랐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골로새 교회에 불길한 조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복음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의 전도의 결과로 인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옥중에서,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다가왔겠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 사상에 물드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아 있었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을 반박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버토 불곰이라는 사람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강조점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의 해답은 고급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지식에 있다라고 그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쉽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려운 것으로 실타래 풀듯이 아주 맡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신앙이면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박사 학위가 여러 개 있고 여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국가기관의 중요한 직책을 받고 집에 가는 도중에 만약에 그 사람이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말이 엄청난 고급 지식보다도 더 소중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쉽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전에 나오는 23절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서 이거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별로 이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귀중한 마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한국 교회가 너무 직분에 대해서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선물 드듯이 권사 직분 주고 집사 직분 주고 목사 직분 주고 장로 직분 주고 이게 너무나 많아요. 사실 직분이라는 것은 그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목양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을 받는 거죠. 장로로서의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장로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일도 않고 목사가 되는 사람이 많고, 일도 않고 장로가 되는 사람 많고, 일도 않고 권사가 되는 사람도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것을 얼마나 감당을 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면서 복음의 일꾼이었던 사람인지를,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복음의 일꾼 된 것을 1장 23절의 말씀에 있고 24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바울은 자신을 일꾼으로 표현하면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의 일꾼은 세상 일을 하려고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려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일꾼은 누구를 위해서? 첫째, 예수를 위해서.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주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문이나 그가 배운 학식이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겼대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땅의 것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가 땅의 것만 바라보면 하늘의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영적인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숙한 일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두 문장으로 나뉘어졌어요. 오늘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문장으로 24절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는 한 문장이 있고요, 또 그 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두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자, 첫째 문장, 여기에 너희가 누구입니까? 너희가 누구입니까?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말하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받는 괴로움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즉 다시 말해서 범죄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다른 고난이나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도 희망이 있으면 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농사 짓는 농부가 여러분들 비 올 때라든지 정말로 우리가 해가 지도록 우리가 고생을 할 때에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 논에서 밭에서 일할 때에 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을 내다보기 때문에 고생이 아진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하나님께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어떤 사람, 일반 사람보다도 더 일찍 나와서 성가대도 하는 것, 반주도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받는 괴로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갈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 옮겨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짐을 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형편과 내 환경만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엄청난 무거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 옮겨 달라고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줄 아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은요, 왜 우리가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런 기도 못 드려요. 근데 어느 날 여기 서 있는 임양수 목사도 언젠가는 아버지께 설 날이 와. 응? 아버지께 서는 날이 와.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요.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러한 성숙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알곡 신앙입니다. 빈 껍질의 신앙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환경대로 다니지만, 알곡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며 열매 맺는 가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좋은 점은 뭐예요? 주의 일이 일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나쁜 점은 뭐예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것 부담됩니다. 물질 드리는 것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 부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은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오송봉산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수고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은 주의 일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담돼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 늘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께서 받는 이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께 감당할 시험 받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르노 아르랍니다. 근데 그분은 관절염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그가 얼마나 심하게 관절염이 알았느냐면은 손이 뒤틀리고 손이 기형아가 돼가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서 중에서도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붓을 쥐는 간단한 동작도 그에게는 고문당하는 것과 같은 아픔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꼼짝도 못하고 휠체어에서 앉아서 그림을 그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그린 그림이 엄청난 고가로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렸던 그림의 값어치가 올라갈 때에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며 그 고난을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길래,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어찌 보면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엇이길래, 면류관이 무엇이길래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원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된 지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몸된 교회라고 믿으신다면 한번 큰 소리로
아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주의 지체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알곡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제단이라고 하는 인식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성봉산교회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제단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정말로 정성을 들이고 정말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오송봉산이라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내가 이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제단을 위해서 목회하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쉽고 편하고 행복한 것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힘든 길도 어려운 길도 고난의 길도 즐겁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행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게 끌려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보면 540장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참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여러분들 주님을 통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을 느끼고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담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고난의 길을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최고의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할 때도 최고의 주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밥상을 차려준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만 아니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할 적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해야지.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악수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악수할 때도 얼굴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악수한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도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다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는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진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4가지 말을 잘해야 된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늘 이것이 가족에서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집사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누가 한번 해볼까? 우리 임창근 권사님 한번 해보시오. 시작. 그럼 조건 권사님 한번 해봐. 그게 자 뭐요? 자, 고마워, 미안해요, 죄송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교회의 신앙적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 관계, 의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옆으로는 사랑과의 관계예요. 그거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근데요, 쉽게 하는 것이 뭐냐? 단순하면 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거 복잡하게 하면은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뭐예요? 안 나와, 잘 안 나와 그게. 근데 단순하면 그냥 하라 하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옆으로는 사랑 관계예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잘 이루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주의 자녀로 이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에너지가 넘쳐나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